우리가 아는 상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석은 반드시 쇠붙이하고만 쇠돌하고만 서로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한자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서로 어울린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같은 차원, 같은 종류가 아닐진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어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에서 자기가 섬기고 함께하는 공동체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 또 사랑의 고백이면서 그 교우들을 향한 선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을 우리로 듣고 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 교우들을 향해 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의 본질은 곧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영의 세계요, 영적 존재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름을 부른 다음 그들을 대상들을 부른 다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요한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 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을 발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거짓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1절 말씀에서 영의 세계,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잘 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 곧 영들이라고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이 있죠. 먼저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영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거짓의 세계로 가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악한 영들 말고 선한 영들도 있겠죠. 당연히 악한 영, 선한 영 이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타락한 사탄과 악한 천사, 악한 영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 온 우주 가운데 돌아다니고 운행하고 있는 선한 천사, 선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1절 말씀은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인데 그의 정신적인 면이 있고 또 그 안에 영적인 상태가 있으며 그것이 육체와 함께 통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 거로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인데
곧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믿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고 돌아다니는 이 사도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 종류의 영적인 상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깨닫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영적인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거짓의 영에 침해를 당하고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명과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잘 깨달아야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을 따라가든지 어떤 영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든지 오늘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은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추구하든지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인데 동시에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중년의 심리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한성열 교수님이 중년의 중요한 특징, 심리적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남성은 여성적인 면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여성은 점점 남성적인 면이 나타나서 젊었을 때에는 수줍었던 아내가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고, 반대로 젊어서는 자신만만하고 활동적이었던 이 남성은 무서운 호랑이에서 수줍은 처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중년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역전의 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 이 중년의 시기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결혼하면서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을 다 양육한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때 드디어 이 중년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자신 안에 잠재력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 때, 아동기 때에는 역할이 이렇게 분화되고 청소년기 때는 이것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이제 중년기가 되었을 때는 다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다시 양성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칼 융도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아니무스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니마,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아니무스,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성성,
여성성과 함께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인 존재가 된 인간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3절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섬겼던, 함께했던 이 사도 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영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찾아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 이미 머물러 계시면서 또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절에 말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너희가 그것을 들은 대로 지금 벌써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느니라.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영과 육을 아주 극한으로 대립시키면서 서로 분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이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 이 예수는 평범한 인간 예수였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머물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떠나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 예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평범한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구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대적자인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거죠. 과거적으로 유일회적으로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들과 연약함을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으로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시인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때 그런 거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고통과 염려와 유혹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과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들어오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며 맞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 공동체 때에도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총장으로 지내셨던 김명룡 교수님이 죽음의 문화와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는 생명신학의 적이다. 비관주의적 세계관 역시 생명신학의 적이다. 그러면서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긍정의 빛 속에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 속에 존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빛 속에 존재한다.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전도시키고 또 인간의 전도된 사상인 죄, 곧 죄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관주의적으로 보는 세계관을 만들고 염세주의를 퍼뜨리고 삶의 기쁨과 생동성을 빼앗아가는 곳에 사탄의 왕국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쁨, 생동감, 감사, 소망,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김명룡 교수님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종교로서 기독교는 히틀러의 통치 뒤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히틀러가 인간으로서 그냥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러한 욕망과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달려갈 때 살인의 영은, 미움의 영인 살인의 영은 그의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이 히틀러 안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반면에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와 세상에 비추게 된 기쁨과 희망의 삶의 충일성을 또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설교로서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문화와 활동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두 가지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하게 활동하고 빛을 비추게 됩니다.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악한 영이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지식을 흔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의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몰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오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는데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4절은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것은 역시 사랑스럽게 사도 요한의 마음 전체를 담고 있는 이러한 부름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도 요한의 부름이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에 이것은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사도 요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흘러나고 있는지를 증언하는 목소리입니다. 신앙의 아버지, 교부,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안내자, 인도자, 지키고 보호하며 이끌어가는 이 사도 요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심령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안에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이렇게 1절, 2절, 3절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승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김이 바로 사도 요한 안에서 흘러나오는 승리와 이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끊임없이 승리와 이김이 흘러나가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교제를 함으로 이김과 승리가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교제권을 보여주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함, 그 안에 있는 교제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의 중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권이에요. 또 하나의 교제권은 뭐죠? 세상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제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교제관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을 이기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현재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가까이 하든 그의 감정과 또 그의 의지와 생각과 시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그것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시간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날들은 주님이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주신 날들입니다. 우린 주님 믿은 다음 우리의 교제가, 우리 교제권이 주님과 더욱 온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매일매일 이기며 승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쓰라림이고 근심이고 한숨일 수 있고 패배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4절 끝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냥 단순히 크다고 여기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다 더 크다라고 비교급을 사용한 단어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악한 영보다 훨씬 더 크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싸움의 원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것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의 원리도 영적인 법칙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교제가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온전해질 때 그 능력이 배가 되고 커지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때로는 우리 내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자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패배와 쓰라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김과 승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러한 체험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당에서 목회를 하였던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지금은 이제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 교회 청년들을 예배에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참 유행하고 인기 있었던 그 사극을 예화로 들면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극을 보시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보통 예배 시간에 손 안 들잖아요. 모르니까 손 드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리고는 목사님이 질문을 받아줬어요. 예배 시간이지만. 그랬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살펴주십시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순간 목사님이 살짝 당황했는데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형제요. 하지만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다음에도 여전히 왕이 똑같은 설명을 하고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신하들이 하는 말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가는 것, 이김과 승리가 흘러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나의 언어를,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68년까지 저 이스라엘 땅의 사해, 바닷가 그 동굴에 숨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썼던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문서 가운데 공동체의 규칙이 있습니다. 공동체 규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두 종류의 영, 곧 빛의 자녀들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라고 독려하는 진리의 영이나 어둠의 자녀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라고 부추기는 거짓의 영 가운데 하나의 영향을 받는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인간의 실상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있다. 이 실상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곧 신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내 안에 무엇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 또 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온전함으로 내게서 나가는 이김과 승리가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